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고난주일을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성만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이 성찬, 성만찬은 특별히 성례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서 교회의 예전인 성례를 따라서, 즉 성찬과 세례를 따라서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직접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한 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성례주의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총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이루게 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통하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가 도대체 내게 무슨 상관인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첫 이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영적인 신비로운 고백입니다. 이 신비 속에는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첫걸음, 십자가가 내게 무엇이냐, 그 사실을 인지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잠깐만요.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렸던 행악자가 있습니다. 강도라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비방하고 자신의 죄가 있다는 사실조차 여러분 잊은 채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사역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한 행악자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것,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죄 때문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여러분 그분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강도 지금까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 죽어야 될 죄인임을, 당연히 정죄받아 마땅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옳으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는 고백이나 여러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로 나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를 서원한다는 것이죠. 부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를, 성찬에 참여할 때 죄를 발견하고 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의 이 극치인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이 내게 두 눈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죄함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의 값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 더 나아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에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진실로 드리게 되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선언 속에서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었다고 하는 사명의식까지 겸하여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단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 시제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시제를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계속해서 못 박힌다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매 순간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나의 옛사람 죄성이요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틴 루터가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세례, 데일리 베프티즘 그러거든요. 매일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자기 자신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매일매일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내 안에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다른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이 생기고 내 안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고 선언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하실 때에 삶의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삶의 자세에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만 순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자훈련 3기생들이 열심히 묵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주인 되었던 세상에 고기 잡는 그 업이 아니라 주님이 한 말씀 사명을 주세요.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비전을 붙드는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사명을 붙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만 따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의 특징은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어 있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소유했던 것, 의지했던 것, 십자가 대신 붙들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뒤따라 가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렇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십자가가 능력으로 자리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받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그에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못 감당할 일이 없고 못 해낼 일이 없었던 거죠. 특별히 그가 대적들에게 쫓기고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 못 박혔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는 부활의 능력과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은혜로 살게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유명한 신학자가 참 잘 정리를 해놨어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러분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부활의 영광인데,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인생이 다 회복되고 믿음으로 산다, 살리라, 내 삶이 살아나리라 확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